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참 이 나라 경제도 힘들고 국가적으로 참 여러 가지 힘든 악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라의 빚도 OECD 국가 가운데 몇 번째 갈 정도로 국가 부채도 지금 뭐 이미 뭐 1000조가 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등등 참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뭐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개인의 삶을 이제 크로즈에서 들어가 보게 되면 참 힘든 문제, 인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단들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 득세해서 교회를 막 흔들리고 하는 이런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를 지금 그냥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가 또 안보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위기 속에 있죠. 국제 정세, 대외 관계, 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처신해야 어떻게 이 돌파구가 생길 것인지, 특히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정을 베풀고 정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국가가 위태롭지 않도록 잘 이렇게 서신해 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참 이 교회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염려가 많지만은 걱정이 많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과연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대외적으로 당면한 여러 가지 온갖 이 잡다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염려하기 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오직 그분께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주님께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혹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참으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답답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은 바로 그분 안에 모든 우리 인생의 정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 것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 세속적인 가치에 어떤 물질이나 어떤 소유에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지면요 결국 우리 신앙에 변질이 찾아옵니다. 신앙에 변질이 찾아오면은 꼭 그런 분들은 꼭 보면은 이 거짓의 유혹을 받습니다. 진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다급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만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때때로 우리 곁에 이렇게 이단 세력들이 때로는 거짓 진리를 갖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11절,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의 생애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누가 계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집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왜 모퉁이 돌이 중요하냐? 이 모퉁이 돌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가고 그 집의 모양, 그 집의 건축 방법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이 집을 짓는다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 지을 것인가. 그래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돌을 쌓고 벽돌을 쌓고 그래서 결국 집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퉁이 돌은 그 집의 핵심, 근원이고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누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근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아주 기초적인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기초적인 진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기초적인 진리에 대한 확실한 신앙 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유혹들이 오면은요, 넘어가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가장 기초가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진리에 넘어가 버려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때대로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물론 그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영적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그 누구도 거기에 대신 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이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위치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단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앉으실 그 자리에 어떤 한 인간이 앉아 있습니다. 그 소위 교주가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교주가 영생불사하고 그 교주를 믿으면은 다 영생불사한다.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허망한 진리를 설파해도 문제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진리를 말하면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근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천하가 다 뒤바뀌어진다 할지도 이 진리만큼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2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분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여러 가지 험악한 상황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은 노아 그 홍수 시대 그 방주를 보십시오. 방주에서 나온 두 마리의 새가 있지 않습니까? 두 마리의 새가 있어요. 그 두 마리의 새가 하나는 까마귀고 하나는 비둘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은요,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방주는 결국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까마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비둘기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까마귀는 뭐며 비둘기는 뭡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 그 노아 방주의 그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 까마귀가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물이 감한 것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까마귀를 밖으로 내어보내었어요. 까마귀를 내어보냈는데 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원래 까마귀의 이 본성은 뭘 좋아합니까? 썩은 것을 좋아하잖아요. 썩은 것을. 부패된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시 돌아와 줘야 이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어떤 상황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을 따라갔고 그냥 세상에 그냥 유유히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떠났다 그 말입니다. 방주를 떠났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떠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오늘 우리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부패한 본성, 이 죄악의 유혹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세상 낙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하나 이와 같은 타락한 이 본성, 이 본성을 우리가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를 보십시오. 비둘기. 그 다음 노아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보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거기 입에 감람 나뭇잎을 물고 돌아왔어요. 참, 여러분 150일 동안 홍수가 창궐 해가지고 천하가 다 물러덮여 있는 망망대해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비둘기가 어느 곳인가 날아가가지고 감람잎을 물고 돌아왔다는 것은 그들에게, 방주 안에 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비록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에 거짓 진리가 지금 난무하고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느냐? 바로 방주에서 나와서 감난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그 비둘기와 같은 희망을 보여주는, 소망을 보여주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망에 충만한 삶을 세상 가운데 빛처럼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요? 그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28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 놓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것을 믿는 자는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여러분 바라기는 이 다급하고 이 같은 복잡하고 문제 많은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추워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진리를 조상하는 주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진리 앞에서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진리를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이요 소망이 되심을 확신하고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 진리 안에서 기쁨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참으로 거짓 진리를 유포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같은 거짓 진리에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의 큰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주일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당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